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의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7절 한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한 구절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들이 배워갈 때 그 이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며 믿으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큰 역사를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함께 본 출애굽기 20장 7절을 개역 한글 버전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저희들이 잘 아는 10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다라는 의미를 일상생활 중에 말로써 Oh my God, Holy Jesus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계명의 의미를 이제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또 그 의미들을 배워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글자로 God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계명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You shall not tak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in vai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in vain, in vain이라는 뜻은 헛되게, 의미 없게 이런 뜻이죠. 헛되게 취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난 그분의 속성을 헛되게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게 나타내지 말라. 예를 들어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생각해 볼까요? 그 뜻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다른 신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데 동시에 그들은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많은 우상들을 하나님 외에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통해 나타난 그분의 속성을 헛되게 취한 것이죠.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그들이 입술로 여호와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의 속성과 하나님됨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들, 그들의 죄를 없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세 번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하는 것은 바른 믿음의 기반이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그분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중요한 내용들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고유한 이름들을 알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의 대상, 그분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왔던, 또 믿으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이제는 정직하게 내려놓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믿으라라고 하신 대로 믿게 되어 우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신비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들을 몇 주 동안 보고 있죠. 첫 번째 이름이 여호와였고, 두 번째가 엘엘yon, 세 번째가 아도나이였습니다. 오늘 네 번째 이름을 저희들이 보게 될 텐데 엘 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는 전능한, 능치 못함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all powerful, all mighty라고 번역될 수 있죠. 그런데 이 이름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처음 계시해 주셨던 이름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이름을 알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창세기 17장으로 저희들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같이 볼 텐데요. 16장에 있었던 내용을 잠깐 요약하고 17장 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날짜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85세가 되도록 자녀 한 명을 얻지 못하게 되자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 하나님의 뜻을 꼭 이뤄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다가 아내야 사레와 함께 동의를 해서 여종 하갈의 몸을 취해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래서 86세에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낳아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 자녀를 낳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었어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거룩한 뜻을 죄의 방법으로 성취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지 이뤄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 후에 있었던 것이 17장 1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성경에서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은 한 구절 차이지만 시간적으로는 13년의 간격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13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것을 묵상해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 14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었다는 것, 하나님의 침묵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하시면서 동행해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마엘 낳은 뒤에는 왜 13년 동안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는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은 침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년 동안 그가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힘으로 낳았던 이스마엘이라도 잘 키워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3년 뒤에 결국 하나님이 먼저 다시 아브라함에게 오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죠? 그로 하여금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세워주시려고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바른 관계의 시작만이 아니라 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치우치고 우리의 생각대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내버려 두시겠죠. 계속 침묵하시겠죠. 그럼 우리는 죄 가운데, 불의 가운데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바른 관계가 시작된 후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은혜의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말씀을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일지도 모릅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처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보니까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원어로는 엘샤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셨죠. 전능한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이 이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을 아브라함이 지금 믿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을 알게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의미를 문맥 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졌는데 그래도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의도로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지 못할 때 양자를 삼을 수도 있고, 또 방법이 없다면 자녀를 낳지 못한 채 아내와 평생 살다가 생을 마감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어쩔 수 없이 자녀를 얻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부부와 가정들이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현실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친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주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나이도 많아지고 사례도 점점 늙어가서 경수가 끊겨져서 자연적으로는 생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된다. 이제 딜레마가 생기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했던 것이 이스마엘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의 방법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아브라함이 믿어야 되는 것이 전능한 하나님이란 이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뜻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라는 특징을 가진 이름입니다. 샤다이의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시대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능력은 한이 없어요. 현실 때문에, 나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것,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그 목적을 이뤄야 되겠다는 것, 우리가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룰 때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상황이 복잡하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니까요. 엘샤다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생각해 놓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나에게 이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구하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거야. 라는 식으로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오해하곤 합니다.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전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주인공은 어떤 신에게로부터 올마이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원하면 그대로 되어지게 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어느 날 혼내주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는 약해서 못했는데 갑자기 그 능력으로 혼내주기도 하고 물이 솟아나게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신적인 능력, 그것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또 나타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영화만 보아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전능한 하나님은 나의 원하는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엘샤다이, 샤다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최선은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기 전에 하나님의 뜻인가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부합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실 샤다이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그 이름을 의지해 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며 그 뜻 안에 거하려고 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엘샤다이,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분께서는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엘샤다의 이름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성경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이때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그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엘리멜렉, 이름을 가진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 멋있는 이름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면 그 왕의 권위 안에서 살아가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해야겠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가정은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름만 그렇고 사실은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죠. 어쩌면 그것은 사사 시대를 대표해 줄 수 있는 한 가정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사 시대를 한 문장으로 하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연약한 나머지, 너무 배고픈 나머지 식량을 얻기 위해 그곳에 잠깐 가서 한 끼 식량 먹고 돌아오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룻기를 보게 되면 엘리멜렉 가정은 잠깐 내려가서 음식을 얻어먹은 정도가 아니라 10년 이상을 거주했습니다. 그것은 연약함이 아니에요. 의도된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모압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과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하는 민족 중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기를 율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단 하루를 사는 것도 불편해야 돼요. 그들의 의식주와 문화를 보면서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인 것을 보겠어요? 견디기 힘든 불편함이 있었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살았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까지 시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죽고 두 아들 모두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갑자기 과부가 되어버리고 두 며느리들도 과부가 되었죠. 여자들만 남아서 더 이상 생명을 낳을 수 없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족보에서 이제 이들의 가문은 지워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나오미가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돌아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어디 생겼다고 하니까 또 먹을 것 찾아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마을로 갔더니 마을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접해 줬어요. 근데 나오미가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지금 너무나 기쁘지 않고 매우 쓰다는 것을 자학적으로 표현해서 더 이상 기쁨으로 부르지 말고 나를 쓰다, 매우 쓰다 이렇게 부르시오라고 요청한 거였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고백했던 말이 룻기 1장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나오미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된 것,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옛날 성경에 보면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했던 전능자라는 단어가 바로 엘 샤다이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너무 쓰다. 그러나 나오미는 엘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알았지만 사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전능자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하셨고, 그들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어도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전능자시니까 그분은 그 약속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엘샤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그 이름의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그 속성과 그 성품을 믿었더라면 흉년이 들었을 때에 모압 땅으로 내려가지 말았었어야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면 그분은 그분의 능력으로 어떻게든지 도와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샤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더라면 두 아들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켜서는 안 됐었던 것이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전능자를 믿었었더라면 나중에 이스라엘에 돌아올 때 이미 결혼을 시켰던 며느리들을 다시 이방 땅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그들의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삶을 살려고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오미의 문제는 전능자라는 이름은 알지만 그 이름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했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었는데 여호와께서 전능자가 나를 치셔서 이렇게 됐다라는 말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 때문에 가난해진 것 아니었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 찾아서 나갔던 것이 자신의 처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성경 어디를 보아도 전능자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정을 치셨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는 살면서 하나님 중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본 적도 없고 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고 삶이 어려워지자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인가?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이런 생각은 추호에도 없고 그때의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전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특징이잖아요.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 자랑만 하고 나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만을 원망하는, 바로 이것이 나오미의 또 그의 가정의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전능자가 치셨다고요? 여러분, 정말로 전능자가 그들을 치셨다면 이미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룻기 2장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나오미의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가 우연히 자기 밭에 들어온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긍휼히 여기며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은 결국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함으로써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이 나오미의 가정이 이런 상황에서 회복되는 것은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는 것보다도 더 불가능한 사실이에요. 그들은 이미 남편을 다 잃었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 또 모함 여인, 남은 며느리들, 누가 그 사사시대에 이런 여인들을 기업 부를 자의 책임을 감당하며 다시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하겠습니까? 누구도 돌아보지 않을 수 있는 잊혀진 인생, 소망이 없고 이미 끝난 인생입니다. 생명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역사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서 회복시키셨다. 이것이 바로 샤다이의 능력인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나중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었습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비록 모압 여인이었지만 룻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도록 계획하셨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확정되었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아무리 인간의 죄가 있고 아무리 인간의 불순종이 있고 아무리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샤다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뢰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엘샤다이.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한계를 보고 환경을, 상황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나,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나의 힘으로 억지로 만들어 가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서 조급하게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이 부합하다면 분명히 이 뜻을 이룰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믿으며 기다려야 하는 자들입니다. 조금은 더디 갈지라도 우리는 죄의 길로 가지 않고 불의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거룩함으로써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 세대를 바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뜻이 어떻게든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분의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전능자가 왜 그런 사람들을 괴롭게 하겠습니까? 왜 치시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자들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이것이 엘샤다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그 능력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와 같은 수준의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신적인 능력이에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고요.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 능력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능한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을 구하기 전에, 그 능력을 바라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열해 놓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구하는 것이 오늘날 성경에서 얼마나 벗어난 믿음인지 엘샤다의 이름이 기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미신과 같은 믿음입니다.
나를 믿는 믿음이에요. 때로는 내가 지금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가 잘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그것을 알고 그 뜻대로 할 때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잘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이름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방법들을 확인해야 할 거예요. 17장 1절을 다시 보게 되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잘 모를 때에는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의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뒤에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은밀하게죠. 자신의 방법과 생각을 둘만 논의한 후에 문제를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과정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데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도 침묵하시겠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전하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거룩하라는 뜻입니다. 죄의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방법이든 어떠한 절차든지 거룩한가? 죄로 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그것을 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부합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2019년 마지막 날 모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고, 또 2020년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고백들을 했었잖아요. 저는 그때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됐어요. 이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같은 이런 타락한 본성을 가진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계획과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했었습니다. 정말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가운데 지금 나눈 것을 하나님이 2020년에 이루시길 원한다. 정말 그것이 소망되었었습니다. 그러고선 2020년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7월입니다. 이제 7월인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확산되게 됐고, 정말 역사상 없었던 많은 어려움과 분리됨과 고립됨과 두려움과 초조함들,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2020년이 됐습니다. 경제적인 무너짐, 자녀들의 교육과 우리의 계획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불확실한 2020년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에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2020년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계획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을 때 가장 많이 불러야 될 이름이 엘샤다입니다. 하나님, 그때 나와 우리 가정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소망, 그 신뢰,
그 계획들, 이 현실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삶에 너무 급한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눴던 모든 것을 이미 다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고 2020년을 살아보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방법, 우리의 계획들,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린 다시 엘샤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던 그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이 주신 역할의 회복,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것에서의 구원과 완성, 변화, 성장, 거룩함, 더 이상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작년과 같이 살기를 원치 않는 그 마음, 그 뜻,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2020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다시 잠잠히 그분 앞에 서서 지금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보시길 바라요. 그래야만 우리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그 하나님의 속성을 헛되이 여기는 것 같은 우리의 신앙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침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십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먼저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을 추구하면은 그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우리에게 나타나서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것이 성취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에서 행하고자 하는 자들, 온전하게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 그들이 이 시대의 마지막까지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헛되게 취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이름대로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 시대 가운데 더 높이 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을 통해 우리의 인생들이 길을 방황하지 않고 사사시대와 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그 영광스러운 뜻을 성취해가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행여라도 우리가 또다시 우리의 일에 몰두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왔었더라면 하나님이 다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고 은혜로 우리를 다시 바르게 세워가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라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이제라도 다시 돌이키오니 이미 시작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계속 바르게 유지되게 하시고 이 상황과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든지, 어떻게 우리를 낙심케 하든지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일하여 주시고 나타나 주시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럽게 여기게 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많은 주의 종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여러 선교사님들과 연락이 되면서 소식들을 주고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도 여러 경제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때 저희들만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많은 곳에 섬기고 또 같이 돕는 일을 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선교하는 일도 저희들은 뒤로 미뤄서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럴수록 하나님의 그 이름이 천하 만민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현지 교회들도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현장에서 얼마나 또 많은 고립됨과 또 외로움과의 싸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까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엘샤다이, 그분의 능력은 그곳에서 나타나 그 뜻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그 선교지 가운데 이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인정되고 예배되고 찬양되어지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들의 육적인 영적인 건강과 삶을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열방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까지 저희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또 가정을 위해 이런 제목들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같이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